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별들의 전쟁, 하나님의 개입,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역사적으로 서술되었던 내용이 노래로 다시 들려집니다.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그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것이죠. 20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말하자면 온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적군은 별들이었고 강이었습니다. 시스라는 패전했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군마가 빨리 달려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 모습은 시스라의 군대가 흩어지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23절에는 그때 이쪽에도 저쪽에도 서지 않았던 메로스에 대한 저주가 울려 퍼집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던지 그렇지 않던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했습니다. 야엘은 우유 중에서도 더 귀한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귀한 그릇에 담았다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엉긴 우유가 무엇이든 간에 더 좋은 것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재우고 야엘은 아주 잔혹하고도 분명하게 그를 죽입니다. 그의 처참한 죽음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야 할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기다립니다. 그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시녀들의 대답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노략물 없이 돌아오겠는가? 사람들이 한두 처녀를 노략물로 얻었다면 시스라는 채색 옷까지 얻었을 것이다. 그것을 들고 올 것이다. 목에 휘감고 올 것이다. 승전한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허망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있고 실제로 그럴 법하지만 다 허상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평안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경험한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케일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이스라엘의 그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스라에게 이 일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승리를 자신하며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일어나고 보니 그들에게 별들과 강들이 적군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 자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 기대하는 허망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약합니다. 조금만 더 치면 쓰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 쓰러집니다. 알고 보니 세상이 치던 돌뿌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빙산이 아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싸움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하늘의 전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만드시는 분, 하늘의 능력으로 땅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우리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믿고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